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했다가 나중에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 나의 그 믿음 문제, 이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 내가 나를 생각하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자기가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기도가 부족한 종에게 넌 기도가 부족해. 너는 나에게 굉장히 인색해. 너는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나올 때마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내가 예수님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살전 4장 말씀,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단장에다 예비하라, 이것도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들림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드려야 될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 영혼이 중요하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들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복 받았다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3절을 봅시다. 어디에 속한? 무슨 복?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육으로 육의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사모해라?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라. 이 말씀이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 아니냐 이거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미련한 성도가 나왔죠? 처녀가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면 자기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볼 줄 모르면 자, 미련한 처녀 어떻게 됐죠? 버림받았죠? 주님 찾아갔죠? 열어주셨나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미련한 처녀가 자기가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알았으면 저렇게 불행한 사람은 안 됐겠죠. 버림받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를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기의 영적 상태와 자기의 심령 상태를 몰랐다. 왜? 미련해서. 이게 똑같아요.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주님 오실 때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내 영혼이 우리가 보면은
시편 107편 5절을 보면은 내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고요, 영혼이 피곤해요.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즐거워하고,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이 찬양을 해야죠.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찬양 어느 때 나와요? 그렇죠. 감사할 때, 너무너무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이 궁경을 사모합니다. 다 영혼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렇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시편 143편 7절도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시편 38편 8절을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보세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이거는 여기 상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시편 146편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이 빈궁합니다. 아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못 먹은 거예요. 지금 빈궁한 거예요. 시편 43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냐? 자, 여기서는 기쁘고 즐겁고 좋고 만족하여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는데, 여기는 영혼이 피곤하면서 쉼이 상하였기 때문에 영혼이 낙심을 하고 있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면 큰일 납니다. 시편 86편 1절로 보면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영혼이 낙심했느냐? 왜 영혼이 공고했느냐? 왜 영혼이 궁핍했느냐? 요한일서 1장 18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가 피곤하도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자, 꼴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영혼의 피곤을 느끼는 성도가 있고, 꼴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계속 나리는데도 이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심히 공고한 거예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전혀 만족질 않아요. 자, 우리는 아모스 8장 11절, 12절, 14절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먹을 것 있어요. 마실 것 있어요. 왜 영혼이 공고하고 왜 영혼이 갈급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공고다. 자,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됐으면서도 영혼이 줄이고 영혼이 공고하고 영혼이 궁핍하고 영혼이
낙심하고 있는데도 모른다. 왜? 미련해서. 나는 이런 성도 아닌가? 내 영혼이 지금 엉망으로 돼 있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만족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꿀을, 영혼의 양식을 꽉 먹으면서 내 영혼이 지금 만족하냐? 내 영혼이 강해지냐? 내 영혼이 장유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낙심 중에 있느냐? 공고하다는 뜻은 아주 나쁜 말이에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한마디로 살 맛이 안 나요. 자, 지난 주일날은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는 거짓말하는 성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성도, 혹시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절대 생각과 마음은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쟁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다른 거에 갇혀 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사랑도 정도 온통 다 세상까지 줬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짓말하는 백성이요, 패역한 자식이다. 이러한 성도는 잠언 6장 15절, 재앙이 갑자기 임한 즉 도움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이사야 1장 15절, 많이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듣지 않으세요. 왜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정직한 성도가 되기가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간 두 번째,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서 미련한 성도 아닌가? 무지한 성도 아닌가? 이 미련한 성도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그 영적 상태, 자기의 믿음 상태, 자기의 심령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다섯 처녀예요. 다른 사람 들림 받으면 나도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미련한 처녀예요.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그 영적으로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나를 이 말씀에 비춰봐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자,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련한 성도는 자기의 영적 상태, 믿음 상태, 심령 상태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주 자기가 영적으로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성도다. 첫 번째, 살전 5장 19절,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소멸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소멸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마음의 감동, 마음에 감화된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맞아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마음이 뜨거워요. 그리고 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오죠.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가 성경에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에게 딱 들어가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영혼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깨닫고 느끼는 게 없다 손친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감동이 없죠. 그러면 100% 성령은 소멸된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이 성령이 소멸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미련한 자예요. 자, 성령이 소멸되면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8장 2절을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노라, 이걸 못 받는다 이겁니다. 성령이 멀리 가셨는데 이거 어쩌죠? 그럼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답은 이겁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죄의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사슬을 풀어주는 건데 성령님이 나가셨는데 뭐.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소멸되면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어려운 일을 당하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각할 수 없을 때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친다고 그랬죠. 상상할 수 없을 때에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막아주실 걸 막아주시고 방패할 걸 방패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될 텐데, 나를 도와주신 분이 어딜 가버렸으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줘요? 네 번째는 주님과의 교통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목적에 이루지 않는 이유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단절이 돼요. 여러분,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자, 성령은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매제비라고 합니다. 중매제비라고. 아멘이에요? 예. 근데 이 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한강 다리가 끊어졌어요. 교통하심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알지 못해요.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생각하세요. 두 번째,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믿음이 팍팍 떨어지는데도 디모데후서 1장 19절 믿음이 파손이 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믿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손된 거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엘리야가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졌죠? 다시 됐어요. 말씀 먹고. 자, 베드로도 믿음이 떨어졌죠? 다시 됐어요. 파손된 건 아니에요. 자, 믿음이 떨어지면 자, 우리가 시브리 11장 7절 말씀 뭐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네 첫사랑을 찾아라. 네 첫 믿음을 찾아라. 너 어디서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약해졌는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떨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그렇게 멀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찾으면 나오죠. 만약에 그걸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네가 받을 축복, 네 촛대 옮겨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감당하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겨라, 이기는 자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있다니까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맨 처음에 이걸 주관한 거예요. 나만이 잘난 척한 거예요. 똑똑한 척한 거고. 주님 앞에서는 물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 다 내려놔야 나만처럼 거듭납니다. 노새초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 여자입니까? 얼마나 난척했나요? 결론 보세요. 멸망받았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멸망받았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복받은 여인이 됐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좀 이렇게 돼요. 교회하고 멀어요. 예배하고 멀어요. 주님하고 멀어요. 말씀하고 멀어요. 그렇게 행함이 없어요. 이사야 1장 12절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녀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왜요? 미련해서. 자, 세 번째, 은혜가 떨어진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 12장 15절 너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있는가? 그건 우리가 각자 생각을 지게. 너를 돌아봐라. 지금 네가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속에 있느냐? 네 심령 속에 몇 년 전에 받았던 은혜 지금 가지고 있느냐? 다 쏟았잖아. 지금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은혜에 대해서 가장 강조 많이 한 것이 바울입니다. 성경에 제일 은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은혜 강조한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절대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자, 은혜의 중요성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은혜를 다 쏟아버렸으니 어떡하냐고. 자, 이 은혜의 중요성을 봅시다. 또 의롭다의 중요성.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저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하고 나하고 맺은 사랑을 끊으리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런 말씀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맞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못 끊어요. 누가 그랬지? 누가? 그 로마서 6장 14절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그렇죠. 네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런 말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응? 은혜 쏟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다시요.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송사가 안 돼요. 정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제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것도 감사한데 너하고 나하고 맺은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다 쏟았으니 어떡할 거냐고. 이사야 60장 10절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시고 히스기야 왕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맞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요. 부모가 그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려고 딱 드니까 그 자식이 너무 불쌍한 거야.
호차례를 놓게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느냐.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라. 긍휼 못 받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 못 받습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머리를 돌리십니다. 너 나한테 인색했잖아. 성령, 믿음, 은혜, 이 세 가지는 물론 이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쳐 놓습니다. 첫 번은 말씀이니까 말씀 외에 성령, 중매제비예요. 내가 간구하지 못함도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멘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도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좀 봐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갚아주셨어요. 난 너하고 같이 있지 못해. 나는 네 심령 속에 있을 수가 없어. 너는 나의 고통을 줬고 너는 나에게 괴로움을 줬어. 나는 네 심령 속에 있을 수가 없어. 나가셨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약해지고 떨어지니 교회하고 멀어져. 예배하고 멀어져. 점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요. 주님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고, 아멘, 크게 하세요. 가면 갈수록,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오는데 내가 뒤로 물러가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걱정해라. 이런 것 때문에 네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 네 마음이 떨어질 수 있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잘못하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믿음이 파손이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는 나. 내가 의롭다 한 성도를 누가 송사하리요? 아멘, 크게 해봐.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난데 누가 저를 정죄할 거냐? 의롭다 하는 이는 난데 저와 나와 맺은 언약을 누가 끊을 거냐? 믿어지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왜?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